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 시작된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전쟁 소식을 전하는 BBC 뉴스에 키이우 외곽에 사는 연세가 지긋한 여성 이리나 코스텐코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집을 점거당했습니다. 이리나 씨의 가족은 이번 전쟁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럽다며 아들이 없는 삶이 두렵다고, 아들이 죽은 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BC 뉴스의 기자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러시아군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러한 사건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씩 전쟁의 충격이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이제 충격적이고 잔인한 소식들에 우리들의 마음도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이미 다 끝난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탄이 바라는 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가며 슬퍼하고 분노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일을 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우리들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해 주세요. 우리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에 익숙해지거나 무덤덤해지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한 마음을 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이 일로 자기들이 붙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형을 당한 죄수의 측근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던 제자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이 잠겨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믿게 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를 믿게 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두려운 많은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에이, 그래도 못 믿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도 자신은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말한 직접 보고 직접 만져야만 믿겠다라는 이 믿음의 조건은 그저 얼마만큼 믿지 못하겠는지 불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말한 대로 직접 보고 만져봐라. 그렇게 함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날려버리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 주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칠까 무서워하는 모습이 꼭 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꼭 닫은 마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혼자 끙끙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며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여기 내 손과 옆구리를 보렴 이라고 부활의 흔적을 내미시는 주님께 네네 알았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의 인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흔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나 두려움,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부활의 증거를 듣고 만져서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두려움도 빼앗을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믿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읽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이며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의 인사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얻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모든 문을 단단히 잠궜던 집의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힘들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평화의 인사를 받는 나그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평화와 믿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한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협박만 듣고 세상의 현란한 유혹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는 주님의 평화를 받아 누리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화의 인사를 받고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여 확고한 믿음을 얻은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부활 증거의 믿음을 얻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전쟁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